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시편 148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148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요 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란 무슨 말이죠?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렐루야란 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 혹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이 권면이 계속 나와요. 처음과 마지막에만 아니라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하라 찬양하며 찬양하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글 성경으로 14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뭘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냐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 1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높은 데서 찬양하라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이 이성적인 피조물들과 그리고 이성 없는 이 피조물들을 향해서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요 모든 군대요 그를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또 3절에 보면 해와 달 밝은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을 향해서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너희 용들과 이 바다의 큰 짐승들이죠. 바다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다와 땅 전부 이제 지구죠. 여기서 찬양하라는 거죠. 불과 우박, 눈, 안개, 광풍, 산들, 작은 산, 과목 모든 백향목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동물들을 향해서 10절에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새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탁월한 존재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막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 인류, 또 식물, 무생물 여하튼 모든 우리 존재들을 보면 참 오묘하고 또 아름답고 참 질서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모든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자리에 놓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주를 섬기게 하셨어요. 해는 그 자리에 서서 지구를 비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달도 저녁이 되면 돌아서 이 해를 반사해서 지구를 향해서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수많은 그런 별들을 제자리에 놓으시고 그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요,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지구 쪽으로 옮겨온다면 아마 지구에 사는 우리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생물체들은 다 죽을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멀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다 얼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신 그곳에 그 자리에 서서 이 지구를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냐면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 여호와는 이 온 세상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신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거기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고 어처구니 없다고 말하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모든 성도라고 해요. 뭐 성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오면 성도란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성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구별하신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요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백성이었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먼저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서 얘야 너희 이리 와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섬기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초기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건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졌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다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고 다 없잖아. 그러면서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민수기 20장 봤잖아요. 추수감사절 때 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광야를 걸어가다가 물이 없었어요. 이 20장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야, 우리가 차라리 옛날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면서 5절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광야 아주 나쁜 곳, 살 수 없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물 없는 곳으로 시작해가지고 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땅도 없고 곡식 지을 땅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뭐 다 없어. 왜 이런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낸 거야? 우리 다 죽게 하려고 하고 말하고 있어. 근데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남의 일만 뼈 빠지게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도 어떤 인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한 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같이 거기를 건너가게 하셔서 애국 군대가 도저히 이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매일같이 뭐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먹을 것 없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200만이나 더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실 만한 흡족한 물을 공급하셨어요. 뜨거운 일사병이 걸릴까봐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리워 주셨고, 밤에는 추위와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려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발하는 그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 광야 나쁜 곳으로 데려왔어 하고 말할 때에도 그들의 위에는 구름 기둥이 일사병으로부터 보호해서 그들 위에 진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건져주신 은혜, 하나님이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양식과 물, 그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물 없는 거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잖아. 하나님을 등지면 말이죠, 다 없어 보여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여러분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만, 보이는 것들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 새벽에 시편 103편에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시다는 말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가득 일어나시는 분이라고. 은혜로우시다는 말은 자격 없는 사람들, 우리 자격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 구원 받을 만한 자격, 하나님 좀 나를 돌봐 주세요, 그렇게 할 만한 자격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그냥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우리가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더 많고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참 지저분하게 산 것 많은지 몰라요. 죄와 허물로 가득해요. 하나님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얼마나 많고, 내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 내가 싫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우리의 죄,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죄에 따라서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는 언제나 가볍다는 생각.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인자하심이란 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내가 약할 때에도, 그릇된 길을 갈 때에도,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등지고 살 때에도 권면해 주시고, 또 책망하시고, 때로는 때리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이 풍부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탄하게 되고요,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 만날지 몰라도, 무슨 일이 내 인생에 닥칠지는 모르지만,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지,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회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백성 복이 있다. 아마 이 성도가 이 시편 148편을 쓴 이 성도가 온 세상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말하는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서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는지 몰라. 그거 생각하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놀랍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다 서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온 우주,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높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여기 148편 우리가 읽은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비유에서 이제 짐승들이 뿔 달린 짐승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거기서 가져온 비유인데 서로 싸우다가 패배한 짐승은 뭐 하죠?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요. 그 승리한 짐승은 뿔을 높이 들고 내가 이겼다 그러고 막 우우 하고 막 울부짖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의 백성이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게 하셨어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환난에 거꾸러지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없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그래 내가 원래 강인한 사람이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이다 이시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우리식으로 조금 이제 덧붙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작은 글씨로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받을 이시로다. 이렇게 이제 작은 글씨로 써놨잖아요. 그건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좀 설명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개정 이 성경이잖아요.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저는 모든 성도 곧 그를 친근히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저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아요. 실감나. 이런 말이에요. 성도는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찬양거리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자신이 찬양거리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아해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거기서 찬양할 거리들을 발견해요.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잘 나갈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거기서 찬양할 제목들을 찾아냅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들 때에도 거기서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냅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만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들을 발견해냅니다. 구세기에 임재선사라는 고승이 이런 말을 했다. 기적이란 하늘을 알거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다. 정말요. 우리가 땅 위를 걷는 거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혹은 다리를 다쳐서 꼼짝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땅 위를 걸어온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조옥자 원사님이 이런 고백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두 다리 다 갑자기 사고를 만나서 수술을 해서 꼼짝 못하고 계셨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3개월 만에 일어서셔서 지금 마음껏 걸어 다니세요. 야, 하늘을 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고승했는데 말이죠. 성도는 그런 평범한 곳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구나. 하나님. 제가 회전근개 파열이 돼가지고 이 겨드랑이를 씻지 못하고 막 밤에 20분, 30분마다 깨어서 막 고통스러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풍차 이렇게 돌리는데요. 제가 그래요. 이야, 이게 기적이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손으로 여러분 얼굴을 씻고 또 밥도 먹고 옷도 입고 그렇게 왔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보여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밤중에 찬송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미하는 소리였어요. 어떻게 매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할 수 있어? 그들은 분명히 나같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싫어하고 모독하는 자신을 불러서 복음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하니 그들은 매 맞은 거, 감옥에 갇힌 거, 억울한 거 이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자꾸 알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것들이 발견이 돼요.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감사할 것들이 보여서 감사해요. 오늘 주보에 우리 소대섭 선교사님이란 분이 쓴 감사의 고백 제가 실어놨는데 거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 왜 뭐 하나 보면 그냥 너무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치고 당연한 것이지 뭐 누구는 이렇게 안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들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번, 새로운 생명과 시간을 창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2번, 새 하루에 시작하는 시간에 눈을 뜨고 깨어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3번, 의식이 생기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4번, 한 번에 일어나기가 어려웠지만 많은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나 몸을 일으키고 씻으러 갈 기력과 의지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5번, 거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생각하며 웃을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6번,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콜라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세수하겠어.
깨끗한 물이 있어서 야 이게요 물이 뭐 먹기도 하고요 씻기도 하고요 이게 뭐 화분을 줘서 식물도 자라게 하고요 공기도 깨끗하게 하고요 하나님 물 주신 거 얼마나 비를 내려주신 거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7번 용모를 단정히 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8번 아침 공기가 쌀쌀한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떤 때 찬바람이 뺨을 샥 스치고 가는데 이야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 입을 수 있는 옷이 부족하지 않아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10번 운전할 수 있는 감각을 여전히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15번 딸 아이가 등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그냥 일어나서 건강하게 학교 가는 거 보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죠. 베란다에 포인세티아 화분을 관리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욕과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막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21번 교회에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26번 햇살이 나는 날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27번 감사주일 봉헌을 위한 과일을 손수 가져다 주신 집사님께 고맙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이분이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하나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할 일들은 참 많아요.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모자란 거, 없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없는 거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가게 돼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많고 큰지, 내가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택을 받고 있는지 그거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높이고 찬양했으면 좋겠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늘아 하나님을 찬양해봐. 산들과 나무들과 모든 동물들을 향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어. 그렇게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